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귀한 단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로만 삼아주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원에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진찰을 시작했어요. 당신은 아주 건강합니다. 아무런 질병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지금 상당히 아픕니다. 주사도 한 대 놔주시고 약도 지어주십시오. 의사가 다시 진찰을 해보고는 똑같은 말을 하죠. 아무리 보아도 당신은 정상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프다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상당히 고독합니다. 슬픕니다. 누구도 나와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요? 그런 병이라면 저는 고쳐줄 수가 없네요. 뉴욕 맨하탄에 가면 그 브로드웨이 쇼 가운데 토토라고 하는 희극 배우가 있는데, 보면 그런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울면서 를 벗고 말합니다. 제가 바로 그 토토입니다. 저를 필약을 좀 지어주세요. 사람을 잘 웃기고 즐겁게 살아가는 배우처럼 보이는 그 희극 배우가 마음속에는 남모를 고통과 고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드러나지 않는 깊은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중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요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자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모여든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몰려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호기심과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먼저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거나 잠시 살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고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광을 누리는 삼박자복의 목적으로 교회를 찾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늘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도는 바로 죄사함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즉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5절 보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어요. 육신의 질병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오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자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온 동네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경험하는 기적의 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그날 밤 치유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꼭 가야지 하고 다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새벽에 미련 없이 가버나움을 떠나버리셨어요. 중풍병자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생각에 땅을 치면서 서운해하고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1885년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를 열 때였습니다. 무디가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내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집회를 마쳤어요. 바로 그날 밤 시카고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도시 전체가 불타버렸어요. 후회했어요. 다시는 복음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 구원의 기회는 오직 오늘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나는 걸어갈 수 없어. 제발 나를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데려가 주게. 중풍병자를 데려가서 예수. 이들 오직 예수. 일년에 단 두려움과 떨림과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 감히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되신 성전이자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은 참 성전이신 주님을 발견하자 구약의 성막 휘장을 찢듯 지붕을 뜯어내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자신들을 던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열심이나 감정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 휘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장애물을 돌파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쯤에서 멈추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다음에 오면 안 되겠어?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닿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믿음의 눈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믿음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예배마다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꿈, 문화센터를 짓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전하는 기로 선교사를 탄생,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를 길러내는 꿈, 그 외에도 다른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을 때 빗받쳤을 거예요. 그 아래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흙먼지가 또 부스러기가 사정없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당으로 한번 가정해보죠. 본당 좌석이 빈틈없이 꽉 차고 복도에도 의자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다 앉고 저도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또 사람들이 더 많아서 저기 강당에 모니터를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흙더미가 예배자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천장에 구멍이 뚫리면서 들것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뚫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마 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든지 어떻게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소란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마 당장 예배를 방해한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비난, 재정적인 손해, 사회적인 평판, 제자도는 언제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내 생업과 비즈니스에 손해가 올지라도 주일 성수와 예배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 세상의 불이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을 선택하는 결단이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메고 지붕에 오르고 지붕을 뜯는 실제적인 행함을 보여주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느니라. 보세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는 정확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동의가 귀신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내 가슴 아픔에 자복하고 그의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정신 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떠한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야고보가 말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통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그들의 참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를 작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my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구속사적인 축복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학적인 지식은 성경적으로는 맞습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할 뿐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낱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 예수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사형에 처할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비극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눈앞에 계신 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풍병이나 중증 장애는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율법의 눈으로 볼 때 그 죄는 부정한 자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은 그를 정죄하고 외면했지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품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주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중심에 하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을 감찰하시기도 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질문하시죠. 9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하기에는 어떤 것이 쉽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기꾼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즉시 치유의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감히 꺼낼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3절 14절에 보게 되면 저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나아가서 만국을 세계는 권세를 부여받은 종말론적인 신적
구원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땅 위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속사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웠어요. 실제로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아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죄사함의 선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선언은 그냥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장차 중풍병자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비된 자의 육신을 일으키시고 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머지않아 빌라도의 뜰에서 40대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거룩한 마비와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질병과 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평생 마비가 되어서 굳어있던 뼈와 근육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침을 흘리던 비참한 절망의 매트, 그 상을 짊어지고 당당히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 치유는 단순한 개인의 육체 회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마비되고 깨어진 온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회복되고 새 창조의 예. 반응은 경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신기한 분으로만 여겼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자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인간의 지혜나 호기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편하게 하실 때 비로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1920년에 블론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긴 쇠줄을 매다 그 외바퀴 자전거를 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블론디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쇠줄 위로 자전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블론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전거 꼭 타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네, 당신이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말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7세 미만의 어린아이 한 명,
축제 같은 광장은 한 명의 부모도 어린아이를 올려보내지 않았어요. 쳤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은 실제 삶의 모험도 헌신도 따르지 않는 가짜 현실 믿음은 말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온 행동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자의 삶을 낳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영적 중풍병자였어요. 우리 힘으로는 지붕을 뚫을 수도 없었고 무거운 침상을 들어올 힘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소망 없이 누워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지붕을 찢고 이 땅 낮은 곳 우리의 비참한 침상 곁으로 친히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비참한 영적 침상 곁에 하십니다. 작은 자야 이 명령은 우리의 힘과 고집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따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손과 발이 묶이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제는 죄의 마비에서 깨어나 주님과 함께 기쁨의 걸음을 시작하라고 하는 구원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비되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 삶의 모든 마비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세상 속에서 힘차게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영적 중풍병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들, 또 중풍병자처럼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 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